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는 명예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도자라는 자리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위험하게 되는 것은 말만 하는 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고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말의 영역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감동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2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과 굴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자신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그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말부터 내뱉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벌컥, 덜컥 약속부터 합니다. 그래, 그거 해줄게.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자주 우리 자녀들에게 써먹던 방법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말로 내뱉고 또 솔직한 자기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계속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은 이 혀로 비롯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약점이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혀를 제어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제어되게 된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서 재갈과 키의 효용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효용성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합니다. 제갈로는요, 사납고 험악해질 수 있는 말을 제어합니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그 작은 제갈로 제압해버리는 거죠.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배에 비하면 그 키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키로 험난한 광풍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자, 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도를 뚫고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작은 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혀가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혀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혀는 통제된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바로 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야고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죠. 자, 야고보는 이 배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러냅니다. 인생 속에 예기치 못하는 환경이 펼쳐지죠. 생각대로 벌어지지 않는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종종 때로는 부유한 상황을 만나면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역경보다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부유한 상황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려웠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했다는 것을. 자, 부유한 상황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가 말하는 배의 예화는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에 대한 묘사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파도는 역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파도는 주변에 부유한 상황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배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그 배는 우리의 신앙, 현실을 딛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경로를 벗어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키입니다. 그 키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혀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혀는 이렇게 통제가 될 때는 유용하게 작동해서 우리의 삶이 제어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혀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6절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가요 어떤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이 제어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작용할 때는 거예요. 작용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불과 같아서 주변의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불꽃은 작지만
그 작은 불에서 시작된 것이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혀는 실제로 악을 해가는 힘이 있다. 저는 이번에 이 쿠팡 물류센터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 정말 무섭구나. 그 다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작은 불이 다시 일어나서 그 물류센터를 다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 불이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그 불의 위력 앞에 사람은 작아집니다. 그렇게 혀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행사해 왔죠.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이여 다스려 옵니다.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합니다. 쉬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언제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도발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경솔한 상황에서 화가 나가지고 한 말뿐만 아니라 종종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한 말, 친절한 의도로 한 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전부 적대적인 것이건 혹은 사랑의 마음에서 한 말이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혀는 예측할 수 없이 돌발적으로 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함, 그런 제어할 수 없는 혀의 특성을 야고보가 그 뒤에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혀를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경계되지 않으면 9절에서 기록하는 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그렇게 제어되지 않은 혀는 영적인 데에 영향을 줍니다. 찬송과 저주라고 하는 일관되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안에서 이것으로 라고 시작해가지고 또 이것으로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혀의 기능을 상반되게 찬송과 저주라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10절에서 사용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단어로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살펴봤을 때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 본질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그가 혀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적 기능 가운데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와 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힘에 붙이도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제어가 되는데 잘 제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굳게 그 부분을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고보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말씀의 어떤 결론의 부분인데 이 결론의 내용은요, 사실 잘 살펴보시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었고, 포도 열매는 포도 나무에서만 맺히는 것이었고, 사과는요, 사과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찬물은요, 찬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더운 물은요, 더운 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쓴 말은 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비방하는 말, 부정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 자, 그러니까 내가 말을 내뱉으면서 그 말이 뱉어지는 그 속에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혀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말을 하고자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롯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강물에 우리의 마음이 푹 담겨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의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혀를 제어해 가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이 혀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 버릴 수 있고, 이것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 계속 그 불이 불살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완악함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제어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풍랑 속에서 그 배가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가 그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또 우리의 혀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의 문제가 우리의 혀에서 비롯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언어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